내일부터 열왕기 하가 됩니다. 열왕기 하의 특징은 선지자 엘리사가 엘리야를 이어받아서 2배로 많은 기적을 행하면서 마지막까지 죽어가는 이스라엘을 살려보려고 했지만 결국 역부족이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두 남과 북의 왕국은 서서히 몰락해 감으로써 이 지상에 이제 그 왕국으로서는 존재하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세계 제국 속에 존재하는 형태로 바뀌어가는 그런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는 기준은 모세의 율법, 특히 신명기 율법에 준하고 있다라는 걸 이 말씀을 통해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나 백성이나 하나님이 주신 모세의 율법,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이 말씀에 준해서 어떻게 잘 실천하고 살아가는가를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고, 그 역사 속에서 그들이 좌충우돌 그런 일들을 해나가면서 서서히 이 왕국이라는, 혹은 국가주의 혹은 민족주의라는 이제는 제한적인 그런 옷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게 되는 그런 과정을 바로 한 민족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은 열왕기 상에 이어서 바로 아하시아, 아합 왕이 전장에 나가서 죽고 맙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돼요. 그런데 이 아합 왕이 죽고 아하시아가 왕이 됐을 때, 그때 당시에 주변국의 상황은 모압이라는 나라가 다윗 왕과 솔로몬 왕 때 이제 속국이 되어서 조공을 바치고 있었는데, 그 모압 족속이 반란을 일으켜서 이제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하시아가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이제 아무튼 병이 걸려 죽을 상황에 놓여지게 됐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의 어머니 이세벨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병이 낫겠는지 한번 가서 물어보라, 이렇게 보내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로 말하자면, 저 바알세붑이라는 신에게 가서 안수기도 한번 받자, 뭐 이런 식으로 간 거죠. 그래서 왕의 신하들이 그 길로 가고 있을 때 엘리야가 그 앞에 나타나 지금 어디 가느냐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네가 바알세붑에게 물으려 가느냐, 그러니 왕은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멘트들이, 이런 말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시대의 영적 상태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하시아 왕의 이야기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당시 그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공동체를 대표하는 이 왕의 이와 같은 영적 상태는 그 나라 공동체 전체의 영적 상태를 대변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고,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해서 이 왕의 이야기가 곧 나의 이야기로 이렇게 해석하고 적용을 해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정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닌 어떤 다른 것을 의지해서 나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자꾸만 세상적인 방법과 또 세상적인 어떤 것들을 의지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항상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세상은 완전히 등지고 살아야 됩니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그분을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하고 나아가지만 그분 안에서
세상적인 모든 것들은 하나의 도구고 방법이 되는 것. 도구고 하나의 방식이 돼야지 하나님 자리에 다른 어떤 것들을 두어서 나아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왕국은 일찍이부터 남과 북으로 나눠질 때 여로보암이 벌써 왜곡된 신앙의 틀을 잡아놨고 아합 왕 때에 이르러서는 완전히 이게 정말 하나님 믿는 나라냐 아니냐 그 정체성마저 희미할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존재감이 없을 때가 없어지게 된 겁니다. 그럴 때 바로 그 죽어가는 영혼을 인공호흡시키기 위해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 쓰임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이방신, 그것도 에그론이면 저 블레셋을 말합니다. 블레셋의 도시, 블레셋 바알세부에까지 가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느냐. 이 말은 조롱 섞인, 모멸 섞인 말이죠. 한심하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냐?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냐? 신앙이 이게 뭐냐라고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왕의 사자들이 그 말을 듣고 돌아가서 왕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왜 돌아왔느냐라고 물으니까 이런 사람을 만났는데 이렇게 말하더이다라고 하면서 똑같은 말을 전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에그론의 바알세부백에 가서 묻느냐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를 만나서 이 말을 전한 사람이 누구냐 물으니까 그 사람의 특징을 말해주는데 털이 많은 사람이다. 허리에 가죽띠를 띤 사람이다. 그래서 엘리야의 외모는 털이 많은 사람이고 그 다음에 가죽띠를 띤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침례를 주던 요한이 가죽띠를 띄었다는 것은 바로 그 엘리야를 흉내내는 거라고 해야 될까요? 그 모습을 그대로 패러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시대에 엘리야였던 거죠. 침례 요한은. 다른 시대에. 그러자 왕이 화가 잔뜩 나서 군대를 보냅니다. 50부장을 불러서 50명의 부하들을 이끌고 가서 잡아와라. 엘리야를 가서 잡아와라. 해서 그들이 엘리야에게로 갔는데 산 꼭대기에 있습니다. 가가지고 왕이 너를 잡아오라 한다. 내려오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그런 뜻입니다. 잡아오라. 당신은 잡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이야기 9절부터 16절에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물론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지칭을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여 내려오십시오. 순순히 따라오십시오. 왕이 당신을 끌어오라 하십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을 때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서 너희를 다 살라버릴 것이다. 라고 했고 실제로 불이 내려와서 그 50명을 다 불살라 죽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다시 군인을 보냅니다. 50부장을 또 보내서 또 불러와라. 그런데 똑같이 와서 내려오십시오. 순순히 우리 항복하시고 저를 따라오십시오. 왕이 당신을 잡아오라 하십니다. 이번에도 똑같이 불이 하늘에서 내려 그들을 살라버렸습니다.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일이 있고 난 후에 세 번째 또 다시 50부장을 보냈는데 이번에는 태도가 달라요. 납작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간청을 하는 겁니다.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뭔 죄입니까? 왕이 잡아오라고 하는데 우리가 뭔 죄입니까? 우리 생명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귀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하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비로소 내려가라 이렇게 해서 그가 내려가 아하시아 왕을 만나서 당신이 결국은 죽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에그론까지 가서 그 바알세부백에게 물어야 되겠습니까? 당신은 죽습니다. 라고 그렇게 예언하게 되었고 그대로 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9절에서 16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만 듣습니다. 세상 왕의 명령을 듣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와 세상의 권위가 충돌되고 있을 때 우리가 누구 말을 듣느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려가라고 해야 내려가는 것이지, 왕이 죽일 듯이 와서 칼을 들이대고 내려와라 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가 더 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불이 내려서 그 보낸 전령들을 다 불살른 그런 것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또한 세상의 왕이 하나님을 잡아갈 수 없다, 통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정신들을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세 율법에 의각하여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섬기게 된다면 이런 신앙을 가졌을 겁니다. 그런데 결국 그들이 모세 율법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쳐버리고 그저 눈앞에 있는 달콤함을 주는 이방 신들에게 그들이 유혹받아서 끌려가고 있을 때 그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도 상실하고 하나님의 복도 다 상실해버리게 되고 만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세상의 권위보다 훨씬 더 셉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만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과 세상이 서로 충돌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과 세상의 말씀의 가치관이 충돌됐을 때 우리는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 명령을 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라는 이런 것들이 이건 어떤 세상이나 또 세상 정부 또 통치자들이 해라고 해서 어떤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분별을 해서 성도들의 안전, 또 교회 안전, 또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이런 문제들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는데 협조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늘 우리는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통치자들이 하는 법안, 제도, 어떤 모든 활동들을 봤을 때 그 판단의 모든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는 성경의 가치관과 성경에서 말하는 가르침을 가지고서 그것을 분별하고 판단하고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세상 법이 이렇습니다라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위에 두고 법이 잘못됐습니다라는 걸 말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걸로 인하여서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는 분명한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오늘 아하시아의 죽음을 앞두고 보여주는 이 일화를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우리 자신이 항상 내 안에 하나님을 항상 쫓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안에 세상의 방식, 세상의 도구들을 활용하는 것이 돼야지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우위에 두고 마치 그것에 의해서 하나님이 따라와 줘야 된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질서가 잘못된 거죠. 하나님을 이용해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활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가끔 정치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걸 헷갈리면 안 됩니다. 정치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기독교인들을 등에 업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올바르지 못합니다. 올바르지 못해요. 그가 정치를 하든 사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 대통령이 되든 국회의원이 되든 한 개인으로서 신실한 신자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항상 쫓아가려고 힘써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지지를 하는 것이지 그저 덮어놓고 정치인을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고 해서 지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현 정부를 지지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지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말씀에 합당한 어떤 정책이나 법안들을 지지하는 것이고 또 모든 일들을 적극적으로 협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과 위배되거나 문제되는 것이 없는 한 항상 세상의 모범이 되려고 하고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려는 태도는 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늘 세상에 불만이 있는 것처럼 삐딱하게 생각하고 늘 세상을 개혁해야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뒤집어 엎기만 하면 세상이 더 혼란스러워지고 그러다 보면 항상 역사가 증명하고 있어요. 뒤집어 엎어도 그 나물의 그 밥이에요.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냥 그때 어떻게 뒤집었을 때만 잠깐 기분이 좋을 뿐이지 또다시 현실에 부딪히면 그 사람이나 크게 다르지 않아요.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복음으로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셔서 하라고 하실 때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해라고 해서나 세상이 해라고 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내려가라 하면 내려가는 겁니다. 세상 법이 와라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 가라 하니까 가는 것이라는 거. 이것이 하나님 사람의 권위, 오늘날 성도들의 영적 권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오늘날도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에 입각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힘을 내 놀랍게 세상에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이적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온 세상의 통치자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준 것처럼 오늘날 성도들도 이 시대 엘리야가 돼서 모양만 약대 털옷을 입을 일이 아니라 우리는 성도로서 이 세상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존재해야 되겠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기적을 일으키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고 또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성도와 교회가 되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시대의 엘리야가 되어 힘차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